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일어나 깨어있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으로 일어나 깨어있는 신앙,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합니다. 병든 사람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의욕도 없고 쉽게 지치고 또 일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강하면 잘 일어납니다. 운동도 하고 열심히 활동도 합니다. 이처럼 신앙도 건강하게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한 핵심입니다. 어떤 일로도 주저앉아 있거나 잠잠한 신앙 되지 말고 일어나 깨어있는 신앙 되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나가지고, 물론 지금 보면 참 눈물 나고 안타깝고 속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도, 알면서도 잘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것은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도 옆에 오셔서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삶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다가오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옆에 계셔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용기도 주고 손잡아 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누가 손잡고 계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손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힘들어 지쳐 있는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요, 다가오셔서 손 내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시기는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미 있는 계획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섭리와 이 시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따라 계획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어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바울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먼저 영적으로 깨어났고, 영적으로 많은 잠자는 자들을 일어나라고 깨우는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깨어나는 신앙 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모세가 다시 와서 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될까요? 바울이 다시 여기 와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되고, 이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거나 현실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대신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거를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깨어나는 신앙 되도록 외치는, 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 깨어있는 신앙 되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일어나 깨어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는 지금은 자다가 뭐 할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이에요.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이에요. 자, 11절 봅니다. 시작.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이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너무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잠을 깨우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때, 즉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은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일어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다른 사람들 잠자고 있다고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기름등불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신앙,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기름 등불을 준비했던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건 알아요. 신랑이 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당황하다가 결국은 기름이 없어서 맞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5처녀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일어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고,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시험 치면 100점을 맞을 수도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에서 깨어있지 못한 5명의 여인들을 향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얘기합니다. 뭔가에 바쁘고 뭔가에 쫓겨서 살다가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잠자는 신앙,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 뭔가 눌려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라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오시지만 반드시 그날이 있으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잠은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기쁨도 소망도 위로도 능력도 희미하게 만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일어나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깨어있는 신앙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구원의 날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한 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만나고 싶어도 다시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갈라짐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과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못에 던져짐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갈라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부정합니다. 지금 현실이 좋거든요. 뭘 그런 일이 있으랴? 아유, 그런 일은 있어도 생각할 것도 없어. 지금이 좋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정해요. 아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2000년 전부터 그랬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안 오셔.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는데 그건 2000년 전에 읽은 말씀이야. 100년 전에도 읽은 말씀이고 지금도 앞으로 100년, 2000년 또 지나서 이런 말씀 그대로 읽을지 어떻게 알아? 부정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고 현실에만 주목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아멘.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의 말씀이야, 100년 전의 말씀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신앙의 시제는 뭐라고요?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은 옛날에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인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 잘 보세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 100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어. 아니에요.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죠?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는데 아무도 멸망치 않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는 말씀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로마서 9장 22절 보세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아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지만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취소한 게 아니에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진노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참고 계시는 이 진노의 때를 참고 계시는, 관용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도록 아이고 그런 일 없어. 옛날 말이야. 옛날 말이 없어.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에도 빨리 일어나라, 빨리 깨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지만 악한 사탄은 아니야. 세상 봐봐. 세상은 더 발전하고 있잖아.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있잖아. 세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잘 살게 돌아가고 있잖아.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미혹합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신앙의 시제는 뭐라고요? 지금이에요. 현재. 은혜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언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일어나고 깨어나야 될 때가 언제예요?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늦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제는 그 때가 이르게 되면 구원과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준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편의대로 살아갑니다. 특히 악한 사탄은 온갖 거짓된 것들로 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양한 것들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일어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고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거, 이걸 믿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온갖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 깨어야 될 이유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때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방해가 많이 있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 깨어있는 신앙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갑옷은 잘 아시는 대로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적군의 그 창, 칼, 활, 여러 가지 무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적군의 공격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 앞에 있는 전투를 위해서 너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전투는 무엇이었는지 13절을 보면 좀 구체적인데요. 그거는 방탕이고 술 취함이고 음란이고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이러한 것들이 전투에 될,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죄악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한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한 것. 당시 로마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요, 최고의 문화 혜택을 누렸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혜택은 상상할 수 없죠. 아무리 옛날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데 살아도 과거의 대통령은 흑백 텔레비 봤어요.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훨씬 더 좋은 집에 살아요. 옛날 대통령 살았던 것보다. 로마 시대가 화려했다 해도 지금처럼 좋을까요? 근데 그 당시로서 로마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술을 즐기고 퇴폐적인 성적 쾌락에 빠졌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어두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과 후를 얘기하는데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이전의 상황과 예수 믿어 빛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죄악의 전투가 로마 시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화려하고 잘 갖춰졌고 풍성합니다. 옛날 사람이 누려보지 못한 것도 우리는 평범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네요. 그 몇 년 전인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텔레비 없는 거는 물론이지만 우리 동네에 텔레비가 2대밖에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데 뭐 때문에 기가 죽었냐면 다른 동네는 4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가 죽었어요. 자기 집에도 없어. 근데 우리 동네는 4대인데? 그것도 흑백 텔레비 11인치, 9인치. 그걸 놓고 옛날 기밀 박치기 보려고요. 그 집이 얼마나 잘 보여야 한 40명, 50명이 11인치 놓고 봤어요. 별로 공감도 안 하는 게 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집에도 거실에도 칼라 텔레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엄청난 혜택과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현실을 보면 술 소비량의 증가와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인 타락과 점점 동성애 확산과 당시 로마의 상황과 비교할 것이 아니 더한 죄를 범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교회는 점점 자꾸 침체되고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괴계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밝은 낮에 속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다시금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결단만 갖고 안 돼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권세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빛 되신 예수님께 속한 낮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끊임없는 죄악의 그 영적 전투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청년이 정욕을 이기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 따라 삼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온갖 죄악된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괴계를 물리쳐 이기는 삶, 이게 일어나는 신앙이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16회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번의 수련회와 달리 이번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 보다 최적의 환경에서 하자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루 종일 치유 집회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감동하시고 관심 가질 거예요. 이제 긴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입니다. 큰일 났네. 아프게 해야지, 시험 들게 해야지, 못 오게 해야지, 자꾸 사고 쳐야지. 악한 사단의 방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왜요? 이게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시간 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제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 예수님과 좀 더 깊은 만남. 여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자리에 서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영과 육 그리고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고, 그리고 옛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깨어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일어나게 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사명을 더 귀하고 복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샘물 가족으로서 일어나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일어나 깨어나야 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달으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먼저 일어나고 내가 먼저 깨어나고 또 일어나 깨우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잘 마쳤고 성경학교도 잘 마쳤습니다. 여름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6번째 돌아오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강렬한 악한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이 방해를 뚫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옵고 온 성도들에게 주의 빛으로 은혜로 긍휼로 가득 차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